네, 오늘은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이제 배경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겨자씨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에 여기 이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잘 알죠. 겨자씨 비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교회 가면 이제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크게 된다. 좀 이제 악독한 사람들은 헌금을 겨자씨만큼만 이렇게 해도 그게 큰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녹화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만 있으면 그 본성이 가진 대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별거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겨자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크기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은 우리보다 부자다. 이런 크기.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나보다 확실히 운동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크기에 있어서의 겨자씨가 작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걸 지금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욕망 같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나 성욕 가지고 태어날 거야.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걸 원래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 본성을. 고로 사람 안에 있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믿어서 이 실수를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성욕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육신이 자기 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육신이 살고 있으니까 이 육신이 편안해지고 더 가진 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뭔가 세상적 기준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때 더 커지고 좋아지는 어떤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바라는 바다 이거죠.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육신의 정욕으로서 더 바란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상태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더 바라고 내가 지금 돈이 자산이 1,000만 원인데 1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1,000만 원은 죄악이라는 거죠. 1억이 돼야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그 크기의 전환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애들도 하나님 믿으면 더 똑똑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기준이 되는 공부나 부자가 되는 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나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 크기를 이게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아주 작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 육신의 정욕,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으로 볼 때 작은 씨앗이 예수를 믿으면 커진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는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자가 볼 때 이 돌은 도무지 쓸모가 없다 라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썼다, 주춧돌로 썼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말씀과 그 정체성을 볼 때 이건 너무 가치가 없다, 겨자씨만큼 작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 겨자씨 같아서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씨같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사람 안에 심기면, 땅에 심겠다는 건 사람 안에 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 안에 심기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쉴 것이다. 성경에서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은 얘들은 좌표가 없는 거예요. 정처가 없고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새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 자기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공중 나는 새와 같은 거예요. 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쉴 자리도 없고 뭐 열심히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막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지만 지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언젠간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도 그렇게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공중 나는 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와서 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것 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겠냐고, 이것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이거 믿어가지고 사람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여기서 건축자는 그냥 이 돌을 어디 쓰겠어 하면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듯이 이 겨자씨 비유도 너희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어서 진짜 쓸데없을 것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겨자씨 안 봤는데 숨 쉬면 진짜 날아가고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세상적으로 가치 없는 그 말씀이 사람 안에 심기면 그 사람에게 정처 없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쉴 것이다. 예수님 자기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어디 가서 대목시도 하는 목수의 아들 이게 뭐 창녀와 세리 들고 놀던 이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겨자씨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서 그냥 야 이거 버려, 이거 그냥 버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쉬듯이 인생을 왜 사는지, 자기 삶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서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겨자씨 비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헌금을 100원 하면 뭐 저기 100만 원이 된다는 식의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가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크기가 작다든지 뭐 능력이 작다든지 금액이 작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작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 가치 기준, 육신의 정욕으로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겨자씨 같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좀 항의하듯이 글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야, 예수만 믿고 있으면 사람이 그럼 아무데나 가서 도둑질이나 해도 되고 이렇게 하냐 이런 걸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치관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 마음의 심령 안에 있는 것 자체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건 무소용이 있겠어. 그게 그거 안 돼. 뭐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처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반문하죠. 야, 그러면 예수가 속에 있어서 그게 심령이 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몸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도적질이 된단 말이야. 니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반문.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그 엉터리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겨자씨 같고 볼 것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세상에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비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세상에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했는데 옛날엔 저도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의문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의문스러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제가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주인이 그걸 못한다. 이건 그거는 전적인 주인의 선택과 은혜에 관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어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유순해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부인을 때리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옆에 주민들이 가서 말리면 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가 왜 시비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마누라 그 아내를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자기 번 돈으로 밥 먹여준 것밖에 그 주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가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 물건 뭐 핸드폰 같은 거 내가 줄 던졌다 부셨다. 그럼 옆에서 보면 야, 그 비싼 걸 왜 그래? 내 거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시비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가진 물건은 지가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거 왜 시비냐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되고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창세기가 안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런 어떤 비유를 해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들한테 안 열려서 바로 이야기를 못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다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비유로서 가냐? 우리가 이제 이거 핸드폰, 이것도 이제 삼성 건데, 물건을 이렇게 보면 삼성스러워요. 물건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삼성스럽고. 또 LG가 만든 거 보면 또 LG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제조사의 철학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해도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 내용을 삼성이 하는 광고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냐 하면 삼성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삼성스러워요. 그게 제일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LG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LG예요. 사랑해요 LG. 그러니까 LG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뭐 프라이드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이 편리하다. 친근하다, 편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 정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물건도 다 그래요. 만들어 놓은 게 보면 만들어 놓은 물건도 사실 이렇게 TV 같은 걸 보고 있으면 LG께 눈이 훨씬 편하거든요. 사실 눈이 뭐 이게 개인마다 취향이 좀 다르겠지만 그 이 전화기도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LG가 이거 창을 패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얘들은 이제 OLED고 그 아이폰도 최근에 나온 X 빼고는 전부 다 그 X만 뭐 OLED고 나머지는 이제 그
IPS인가 뭐 그 채널을 쓴다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저희 집사람 아이폰인데 해서 보면 확실히 그게 더 뭔가 좀 선명하고 좀 편해요. 그래서 보기가 이게 좀 너무 강렬하거든요, 삼성 거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철학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세상의 모든 이치도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하나가 안 열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열리면 모든 이치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뭐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네가 동의를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이치를 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안에는 있는데 듣는 사람 안에 그 세계가 없어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 예를 들면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암호도 우리가 우리가 군대 가면 그 암구호 있잖아요. 화랑하면 담백한다는 그 암구호. 그 이제 여자들이 들으면 얘들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로 약속된 사람 그것이 서로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 겨자씨가 세상의 가치관에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 생명의 크기다라는 그런 생명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정의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모든 비유가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뜻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 다 이해가. 왜냐? 화랑하면 담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같은 아군이면 서로 알아듣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인격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어떤 그 법으로 그 안에 계셨듯이 자기 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버리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업은 하기 3년 찾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위로 더 높이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건축자가 볼 때는 버린 돌 같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어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사람을 쉬게 한다. 그게 사람에게 안식을 주게 한다. 그러한 이치가 자기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걸로 들린다. 화랑했을 때 담백하는 것처럼 이건 전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화랑 담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랑 담배 이렇게 하면 화랑 담배가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전혀 뭐 연계성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앞뒤가 다 제가 뭐 옛날에 진짜 성경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어떨 때는 부모를 뭐 공경하라 했다가 어떨 때는 누가 내 부모인데 뭐 너는 내 따라온다 계속 이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도무지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야 아니면 버리란 말이야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충돌돼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걸 요한으로 하여금 표현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건 의도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있으면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누가 내 부모냐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말씀이라는 게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야 교회 가서 헌금을 100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 1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뭐 부자의 가난한 여인의 뭐 두랩돈도 그렇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저기 미리 뭐 이렇게 부풀어 온 것도 하나님 나라 다 그런 거다 하면서 조그만 거 하면 그런 크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 이거 그게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금은 세상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게 작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정치 없는 인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말씀이 열리고 사실은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람 저 새끼 어디 가서 배워먹지도 못한 신학이라고는 신학교 문도 제대로 못 들어가보니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태반인데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정말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삶과 이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자아내는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먼 곳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살 동안 이 육신을 소비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